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래야만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옳게 되고 안 이루어진 것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그 전에 이런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옆에다 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이 되라 하는 것은 가정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부부다. 그 누구도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부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서울대 안 나와도 네가 잘 되는 길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공경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가치 있게 여겨라. 고마워하고 감사해라. 얼마나 많은 나에게 아픔을 줬는지, 그걸 나에게 얼마나 꿈을 막고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나 유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아무리 그런 아픔이 있었어도 그분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해라. 그래야 네가 잘 된다. 아멘. 서울대 나와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 또 아비들아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 인생이 어떻게 건강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멋있는 인생이 되는가,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다. 이 부부.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님도 떠나라. 부모님을 제껴놓고 부부가 먼저야 된다.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근데 자녀가 너무 어릴 때는 자녀를 챙겨야 되지만, 또 자녀가 다 장성한 다음에는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되셨어. 돌봐야 돼. 누군가 돌봐야 돼.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자녀, 장성한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부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너희 자녀를 주의 훈계,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훈은 누데시아라는 단어인데, 훈계, 경고, 충고, 지시. 또 훈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 이것은 교율, 교육, 지시, 훈련, 징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훈련이나 가르쳐라 이런 것도 있지만, 충고해라. 그러니까 잘해라, 무조건 공부 잘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요런 것만 아니라 충고, 때로는 징계, 훈련,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 징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 이런 말이 있죠.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라. 그건 세상의 이야기들이야. 그러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은 징계도 해라, 경고해라. 너 그러면 혼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나게 일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예요. 이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인생이 만들어낸 교훈이야.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했더니 내 인생에는 피눈물 날이 있더라.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근데 이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하고 싶은 말해. 하고 싶은 게 행동하고 살아. 그래서 네가 하는 걸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해라. 근데 성경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면, 누군가가 상처를 받아서 눈물 나면 네 인생에는 피눈물이 있는 거야 라고 경고해 줘라.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지 않고 눈물 나지 않게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훈련되더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녀를 이렇게 해라. 교육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자녀를 서울대 가게 만들어. 그래서 뭐 유치원 때부터 막 영어 교육하고 막 안 돼? 안 되면 유학 가서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줘라. 이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서울대 나오게 해. 어떻게든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할 일이 있는 거야. 이걸 가르치려는 거야. 그래서
내 눈에 피눈물 나기 전에 그러면 혼나는구나.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구나. 성실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르치려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너는 혼난다. 반드시 그 대가를 거둔다 라고 경고해주고 징계도 하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15절에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재찍의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멘. 성악설과 성선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악설은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은 인간이 태어날 때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양쪽 다 주장이 있는 거야. 선하게 태어났다거나 아무리 살인범에도 갓난아기를 보면 갓난아기를 끌어안고 참 이뻐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살인한 사람, 저 사람 사형에 처해야 돼. 그렇게 한 사람도 동물 보면 사랑할 줄 알고 어린애 보면 사랑할 줄 안다는 거죠. 그 속에는 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다. 근데 인간의 본성을 보면 악하지 않냐? 아니 엄마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리고 열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젖달라고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엄마 봐주고 잠자나? 엄마 상관없어. 엄마 울어 제끼고 막 엄마 뱃속에서도 아유 엄마가 피곤하니까 나 잠자야 되겠다. 엄마 철분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뼈를 못 만들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 이럽니까? 엄마 이 속에 있는 철분까지도 끌어가지고 지가 뼈를 만들대요. 그러니까 원래 악한 거야. 인간의 본성. 근데 뭐가 맞을까요? 둘 다 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들었지만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인간 속에 죄성과 함께 들어가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본성적으로 선함도 있고 본성적으로 죄성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선택할 자유가 내게 있었지만 죄진 인간에게는 죄를 선택할 자유는 없어. 죄를 멀리 하려고 애쓰는데 사람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냥 본성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며, 그래서 사람의 아무리 착하고 순에 빠진 아이에게도 미련한 것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놀고 먹은. 그래서 집에 있는 애가 유치원 가면 좋아하나요? 좋아하죠. 유치원 다니다가 학교 가면 좋아하나요? 네, 그래서 우리 1학년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학교 가니까 재미있지? 그랬더니 재미가 없대. 유치원 가면 맨날 간식 먹고 유치원 가자마자 놀이 갖고 놀고 친구들하고 학교 가면 어디 놀이기구 어디 있어? 장난감이 어디 있어? 앉아서 수업 들어야 되지. 장난감은 없지. 친구들만 써먹하지. 그러니까 유치원이 더 재밌다고. 그래서 나 싫다고. 나 학교가 장난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놀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유치원 간다 그러면 유치원 보내야 되나요? 안 간다고 그러죠. 아이에게는 미련함이 있다. 언제나 거기서 머무르고 싶고 또 머무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60이 돼도 70이 돼도 가만히 앉아서 일은 안 하고 놀기만 하고 먹고 살고 싶은 본능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놀고 먹으면 되나? 천하에 그럴 순 없지.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 내가 아주 건강한데 내가 뭔 일이라도 해야지. 내가 해야 내 몸도 건강해지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렇지. 그러면서 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기 싫어, 안 할래. 나 일을 안 해. 어떻게 일 안 하고 먹고 살지 하는 미련함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채찍질이 이를 멀리 쫓아내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려고 그래. 공부 안 하고 어떻게 100점 맞아? IQ 한 250점, 300점 되면 공부 안 하고도 100점 맞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머리가 그렇게 IQ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미련함이 공부 안 하고 100점 맞으려고 그러고 노력 안 하고 어떤 걸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심어야 나오지. 다른 사람한테 밥을 자꾸 사줘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밥도 사주고 하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누가 나한테 밥 사주냐고. 심어야 오지. 아멘. 뭔가 심어야 그때 오게 되지. 근데 사람에게는 그런 미련함이 있다.
악함이 있다. 본능적으로 악함이 있다. 그래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기질이 모든 사람한테 있는데, 어렸을 때에 놀고 먹으면 안 돼. 네가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노력해야 돼.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저 사람은 금방 단어 10개를 외웠는데 나는 하나밖에 못 외웠어. 그러니까 나는 이거 안 할래. 안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네가 해야 돼.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성실하게 살지 않았을 때는 책망이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울대 나와서 중요한 일 맡겨지고 서울대 나와서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 만한 사람. 사장님들은 항상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거야. 일은 가르치면 돼. 일은 컴퓨터가 하고 밑에서 더 잘해. 책임감 있는 사람, 성실하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것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한테 맡겨야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데, 징계를 받을 때 이것이 멀리 없어지게 된다. 잠언서 29장의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그냥 임의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려두면 마음 망랑이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무런 꾸지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마 아빠도 누구 거야? 내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난 일 안 해도 돼. 아우, 저 재산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씩 쓴다고 그래도 아유 1년이 뭐 4천만 원 안 되네. 우리 엄마 아빠 가진 돈 얼마지? 아이고 뭐 저분들 다 돌아가시면 나 평생 그거 뭐 먹고 살아도 되겠네. 이러고서 안 한다고. 그래서 조금 일하다가 가서 무슨 수당 실업 수당도 받고 조금 일하다가 수당. 그러니까 일 안 하려고 작정하는 거야. 아주 작정을 해.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가면서 어디서 도움받고 살아갈 그런 방법들. 그래서 어느 기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지람해라, 책망해라.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 자녀들 책망하지 않으면 노년에 내 마음에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 성실하게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노력하며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그런 거 어디 있어? 있지. 부모님 뜯어먹고 사는 거. 그래서 캥거루족이 있는 거야. 캥거루족. 부모님 도움 받아야지. 도움 필요해서 받는 거 하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부모님 것만 쳐다보고. 왜 그렇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서 일했거든. 엄마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디다 쓰나? 아들 딸에게 쓰거든.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알아. 아이들은 항상 그러고 오냐 공부만 해라, 공부만 잘라. 그래 부모님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먹여 살려.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부모님은 죽어라고 일해서 나 먹여 살렸거든. 공부시켰거든. 직장 안 다녀도 죽으라고 일해서 나 먹여 살리네? 그때 아이들이 일하겠어요? 공부 못할 수도 있고 일을 못할 수도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야 돼. 이걸 징계하라. 이걸 책망해라. 꾸짖어라. 그렇게 할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아이들이 나 뭐 연금 다 있고 다 있어도 사람이 놀면 안 돼. 일해야지.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그래. 뭐라도 지역사회에 교회에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 뭐라도 하려고, 내가 할 일이 뭐지 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가 나 먹을 걸 안 주나 나 안 주나, 그리고 누가 봉지 하나 들고 가면 저거 나한테 가져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왜 가르칩니까? 그것이 어디서 가르쳤냐? 가정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자녀를 징계해라. 성실하게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징계하라. 꾸짖어라. 아예 나 돈 있는데 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서는 꾸짖어야 된다.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하지 않으면서 자꾸 쓰려고 그래. 이 사람들이 있는 채. 왜 명품백이 사람들한테 유명할까요? 나 이렇게 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런 건 일도 찾질 않아. 일도 없어. 명품백, 명품
얼굴이 중요하지. 나도 마찬가지. 내 삶이 중요하지. 난 내 삶에 대해서 만족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꾸짖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었을 때 슬픈 일에 빠진다. 평안이 없게 될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를 욕되게 만든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는 거, 내게 주어진 일은 해야 된다. 그 일을 잘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려고 애써야 된다. 안 해본 것도 해보는 것 재미를 느껴야 된다. 그 일을 쫓아나가야 돼. 그럴 때 사람들이 뭐 안 해본 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재미있게 느껴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징계해라, 훈계해라, 안 되면 책망도 해라, 꾸짖어라.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주께서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징계함으로 받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데 안 받는 아들이 아니라 받아들이시는데 채찍질하신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자녀야. 이전엔 네 맘대로 살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는 하나님이 없을 때, 아버지가 없을 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제 넌 내 자식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이제는 내 딸, 내 아들의 마크가 있어. 그 따라서 그와 함께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는데 이제 좀 컸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렸을 때는 갓난아기 때는 오줌 똥 싸면 잘 쌌다고, 아이고 좋다고, 아유 안 싸면 그게 더 신경 쓰이죠. 아유 좋아하고 그래. 근데 10살 됐는데도 오줌 똥 쌌을 때 아이고 잘했다고 이를 기대한다고 그러면 엉덩이를 얼마나 맞겠어. 엉덩이 10살 됐는데 오줌 똥을 그대로 싼다고 그러면, 그래도 옛날처럼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둘 다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지났어. 넌 초등학생이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너 창피한 거야. 그리고 누가 너를 쓰니? 네 친구들은 너를 환영하겠니? 이러면 안 돼. 혼내. 근데 똑같이 박수 쳐.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기뻐하고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도 그러겠지. 문제가 있는 거야. 성장하지 않는 거야. 달라져야 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아들이실 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모든 사람을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채찍질하시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신명기 6장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라. 교훈하고 지시하고 경고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누웠을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삶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앉아서 성실하게 살아, 섬기며 살아, 사랑하며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들보다 삶으로 누워있을 때, 앉았을 때, 길 갈 때 다 교육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람들과 교제하는지 다 여러분들 보여줬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누구를 보면 알냐면 여러분 자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 거울.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으면 애들도 열심히 살아. 여러분들이 가정 일을 놔두고 밖에 일에, 회사 일에, 친구 일에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살아. 회사 일에 열심히, 가정은 놔두고 회사 일, 친구 일 열심히 살아. 여러분이 그냥 대충 믿음 생활했으면 자녀도 그렇게 대충 살아가는 거, 술렁술렁 살아가는 거. 이거 지울 수가 없어.
보여주는 거야.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야. 부지런히 앉아서 가르친 거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내가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고 하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라. 어떻게 해야 서울대 가는지, 어떻게 돈 많이 버는지. 그래서 돈 버는 사람 보니까 이런 얘기를, 야, 네가 돈 벌고 싶으면 네한테 들어오는 돈은 절대로 내보내지 마. 그러자 악착같이 안 주고 안 쓰고 막 핑계 대고 안 쓰려고 애를 쓰고 이래서 부자가 됐어. 그래서 행복한가? 그래서 행복한가? 너희 자녀들을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양육해라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양육해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양육해라가 아니야.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아멘. 거기에 성공도 있고 재정도 있고 승리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하면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지. 걱정, 염려, 근심.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이상한 그 쾌락에 빠지게 될까요? 행복 안 하니까. 넌 집에서 먹는 김치국, 된장국 제일 맛있어요. 우리 아내가 해주는 거 제일 맛있어. 그래 밖에 나가봐야 뭐 돈만 쓰지 뭐 먹긴 먹지. 먹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집에서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 여기가 있는데 여기 제일 맛있는 게 있는데 행복한 게 있는데 뭔 몇만 원을 써서 호텔 가서 밥을 먹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교제를 위해서 내가 만나야 되고 돈 써야 될 건 그렇게 써. 그렇지만 다른 거 그걸 쓸 이유가 없어.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 왜냐하면 집에 있으니까. 행복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진짜란 말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내가 내 이런 사람이라 왜 마약을 하게 되고 왜 쾌락을 쫓아가고 왜 그렇게 힘든 고생을 해야 돼? 나 이러니까 행복한 거지 라고 착각하게 빠지는 거예요. 전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을 양육해라 이렇게 하나. 돈 버는 사람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잘난 사람으로 양육해라 이게 아니야. 주의 말씀과 훈계 하나님 말씀이야. 예수님 말씀이 뭐야? 사랑하라는 것. 그거를 위해 십자가를 져라.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내 제자가 될 수도 없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게 있는 거야. 아픈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너무 좋다고 세상에 이렇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도 오 주여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 희생의 단계가 있거든. 포기의 단계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예수님보다 그거를 더 사랑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더 좋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거 놀았던 게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이 좋아.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내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포기할 것이 있어. 십자가를 질 것이 있는데 이것을 포기 못하겠다고? 그러면 믿음의 깊은 단계로 못 가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여기서 잘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아니 지금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아도 아이들은요 다 보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 아빠 참 프로꾸였네. 우리 엄마 참 그게 무슨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좀 내가 믿어보니 믿는 채만 했구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믿음에 사는 모습을 가르칠 수가 없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여러분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아내 남편을 사랑하기가 어렵다. 내가 아무리 많은 말을 말을 해도 영향은 별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야 너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야 너 돈 많이 번 사람이야. 이거 야 너 잘생긴 사람이야. 야 너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산 사람이야. 이러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니? 네가 목사냐 집사냐 장로냐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니? 이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가? 내가 뭐 하나님 나라 일 막 여기저기 하고 다니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다녀도 내 이름을 드러내며 살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갔다면 하나님 나라 일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근데 성경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 아멘. 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어? 이것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그것이 뭘 증명하는가? 성경이다. 성경. 하나님 말씀. 아멘. 아유 성경을 많이 배워야 되겠네. 많이 배워야죠. 자꾸 읽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오게 되는데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멘. 그것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근데 결국은 성경 전체는 모든 율법,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것이다. 결국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랑이 다 빠져버리면 헛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뭐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야. 그것이 곧 하나님, 너 자신을 사랑해. 얼마나 바보스러운 짓을 했는데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들 딸도 어쩜 이게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도 사랑하는 거야. 그것을 보여줘야 돼. 자녀를 양육할 때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삼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은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자녀를 없인 여기면 안 된다. 이 자녀들 연약해, 너무 부족해. 그렇지만 이 아이들의 천사가 있는데, 아멘.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니 우리 아빠가 할 때는 가만 놔두더니 내가 하니까 너 혼날래 막 이래. 천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 일른대. 아이들에게 천사가 파송돼요. 그리고 천사는 날마다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때문에 속상하고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엄마는 아빠는 지난번에 했을 때는 내버려 두고 허허 지나가고 내가 조금 했을 때 막 난리 막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아이들은 또 다른 천사다.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걸 알아야 된다. 미성숙하지.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파송된 천사들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 아이들이지만 자녀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른들은 꾸짖습니다. 미성숙한 아이 시끄러 어지러 복잡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노하셨어. 예수님 제자들은 아이들 시끄럽고 미성숙하고 한 걸 꾸짖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좋은 일이다. 미성숙해, 어지러워, 시끄러워. 그것 우리 볼 때 문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도록 열어줘라. 조심시키는 건 중요하죠.
꾸짖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이들 완전히 무식한 아이로, 미성숙한 아이로, 문제대로 시끄러운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잠언서 15장의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린 세상에서 부한 사람 만들려고 애쓰는 거야. 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렇게. 그래서 좋은 직장 왜 가? 좋은 배우자 돈 많이 벌으라고. 결국은 사람이 성공이라는 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 잘했다 못했다 뭘 돈이 얼마나 많아? 처갓집이 돈이 얼마나 많아? 시댁이 얼마나 돈이 얼마나 많대? 결혼할 때 뭐 해준대? 이래가지고 잘했다 그거를 위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결국은 그거를 놓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 아멘. 있는 그대로 받아라. 있는 그대로라니 얼마나 미성숙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그렇지만 여기에 천사가 파송되어 있다. 귀중히 여겨라. 그리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지금 집이 얼마나 부하냐. 이 부하게 하려고 남편을 얼마나 무시하고 아내를 얼마나 무시하고. 왜 그런데 돈을 써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고 어찌 돈 더 많이 벌어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저렇게 하나 막 얘기하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채소를 먹어도 서로 화목하면 그 집이 더 낫대. 맨날 송아지 한우 고기를 뜯어먹고 살아도 다투는 것보다 채소만 먹어 고기 못 먹어. 그래도 화목한 것이 이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우리 엄마를 누군가가 막 쥐어 뜯고 막 짓밟아버리고 막 우리 엄마. 근데 우리 엄마를 누가 쥐어 뜯고 짓밟고 그래? 우리 아빠가. 얼마나 슬플까? 우리 아빠를 막 두드러 패고 난리치고 저게 인간이냐 어쩌나. 너무 슬프지.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해. 가장 노여운. 우리 애들이 소원 옛날 못 들어줬고, 그때 유학 가고 싶은데 못 들어줬고, 그때 사업 자금 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어줬고, 뭐 그때 내가 반대해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이들한테 가장 큰 아픔은, 가장 노엽게 하는 거는, 누가 우리 엄마는 그래도 아무리 못났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그 엄마를 짓눌러 버리고 무시하고. 근데 그거를 우리 아빠가 한다고. 얼마나 슬퍼. 그래도 아무리 뭐 돈 못 벌어오고 그래도 우리 아빠라고. 그런데 네가 사람이냐고, 돈도 못 벌어온다고 막 어쩌고 저쩌고 승진도 못하고 그러면 그 우리 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화나고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 아니, 다 이유가 있죠. 돈 못 벌어와서, 돈 까먹어서, 일 내서, 보증 서서, 망해먹어서. 일이 있지. 그 돈이 어떤 돈이고 그렇게만 했어도 돈이 들어갈 텐데 일이 다 있지.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채소를 먹으면 화목한 집이 더 낫다. 맨날 한우 뜯어 먹으면서 다투는 집보다. 그래서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다고. 아니, 까먹었으면 뭐 있었으니까 까먹었지. 밑바닥 치면 위로 올라간다고. 잘했어요. 야, 이런 때 고기 뜯어 먹자야. 그런 때 갈비 먹고 그런 때 생선 구워 먹고 그러는 거지. 없어도 화목한 집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낫대요. 아멘. 이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러므로 시작. 아멘. 내가 자녀들한테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하면 정말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너도 아들, 딸도 미성숙하지만 야, 고맙다 진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이런 딸이 났을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아이를 소중히 보배롭게 여기려면 이가 아는 그 엄마 아빠를 내가 소중히 여겨줘야 돼.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야. 진짜 사실은 뭐 일을 저질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히 여기고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세워주고. 아멘. 그러면 내 아내 남편으로부터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로부터도 그런 멋있는 엄마 아빠로 대우받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도 인생에 얼마나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 가운데도 자기 남편을 자기 아내를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일으켜주는 삶을 살 것이다. 내가 넣은 게 나온다. 내가 아이들에게 집어넣은 게 나온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뭘 보여줄 거야? 돈 많이 버는 거? 돈이 행복인가? 돈은 불편이 아니라 행복도 줄 수 있고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의 행복은 아닙니다. 늘 그런 말이 있죠.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아주 깊은 잠, 달콤한 너무 멋있는 맛있는 잠은 못 산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되는 것은 그것까지 못 산다. 아이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믿음을 보여줘야 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행복하지 않은 아이 뒤에는 행복하지 못한 부모가 있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아이 뒤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을 보니까 그 뒤에 믿음의 부모가 있더라는 것이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청소년 범죄자를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봐서 가정을. 그랬더니 10명 중에서 6명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얼마나 일 열심히 했을까요? 돈을 얼마나 성실히 벌어왔어. 알코올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은 일하느냐고 일도 못하고 맨날 술만 먹는 거. 술만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 10명 중에 6명은 부모가 엄청나게 싸웠대. 아주 그냥 미국에서 싸울 때는 난리 나죠. 보통 말다툼 정도가 아니죠.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활하는가? 넣은 쓰레기가 나온다. 내가 집어넣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칭찬하고 사랑하고 잘했어 그래도 잘했어 라고 하면 그게 나와. 그런데 네가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나 보지 꼭 치아빠 닮아가지고 꼭 치엄마 닮아가지고 그러면 나오는 거야 그 쓰레기가. 나는 왜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나는 왜 집어넣은 게 나온다.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지금이라도 지금.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 다 시집장가 다 갔는데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저는 언제나 우리 아이들에게 참 우리 아이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둘이 자주 얘기합니다. 아이들로 꼭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둘이 서로 부부가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흘러가죠.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 고맙다. 여기 작은 교회에서 일꾼들이야 일꾼들. 얼마나 부목사 일들 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진짜 착해. 왜? 내가 엄마 아빠 일 많이 하잖아. 진짜 넌 부목사 일 한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집어넣으니까 감사한 사람이 돼.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아멘. 내가 집어넣은 게 나온다. 애들이 안 좋은 게 막 나오고 있나요? 내가 집어넣은 게 나온다. 쓰레기 집어넣으면 쓰레기다. 칼 집어넣으면 칼이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감사를 심으십시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 때문에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감사하다. 따랐다. 그냥 감사하다. 필요하다. 아니 애들이 내가 영어 못하고 싶냐고. 왜 영어 못해? 엄마 아빠 중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 내가 왜 키가 왜 이렇게 작아? 어? 네가 밥을 적게 먹어서 키가 작다고? 엄마 아빠 중에 키 작은 분이 있으니까 애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크지?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 아니야? 있는 대로. 그저 얼굴 커서 좋다. 멀리 떨어졌어도 얼굴 커서 텐번에 알 수 좋다. 아주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다 나는 얼굴 커서 환하게 보여. 달덩이 같아. 감사. 작으면 작다고 좋고 크면 크다고 좋고. 여러분 내가 넣은 것이 나온다.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 거 때로는 성격 어떤 기질도 부모님 거 닮아 나온 거지. 아이들은 혜택을 본 것도 있고 피해를 본 것도 있어. 단점들은 피해를 봤어. 게으른 습성까지도 사실은 부모님한테 내려받은 가능성이 있어. 그걸 불쌍히 여겨야지. 엄마 아빠 중에 게으른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불쌍히 여겨. 내가 이것을 끊어내라 이렇게 해야 되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지 아빠 닮아가지고 엄마 닮아가지고 하면 세상에 얼마나 노엽게 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뭐 엄마 아빠 닮아 태어났지 뭐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 따라합시다. 주여 용서하소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믿음의 본이 돼야 된다. 창세기 26장의 시작.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런 복을 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처럼 너에게 내가 번성하게 하고 자손이 많게 되고 땅을 주리라. 아멘. 왜? 네가 이뻐서? 아니 네 아버지가 약속했어. 왜 이렇게 하냐면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규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람들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싶으면 내려와요. 그 내려온 게 있다고. 출애굽기 20장의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이를 은혜. 뭐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된 우리에게 미쳤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말고 다른 복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대로 두고서 예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된 우리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된다. 저도 은사가 일어났지만 처음부터 은사 인정했던 사람은 아니죠. 이성적인 사람이었죠. 공대 출신. 근데 어떻게 은사가 일어났을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오늘날도 똑같이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고 사모하고. 그런데 순식간에 일어났어. 순식간에 이 은사가 일어나서 그 순식간에 집회 다니기 시작했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 보니까 우리 어머니, 외할머니의 친정아버지가 이한재 씨인데 서천의 화양면에 구동리라고 구동교회를 세우신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한재. 거기다가 선교사 일을 하시고 순교도 하시고 그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은사도.
우리 어머니도 우리 외할머니도 그분에게도 있는 성령의 은사가 보이는 데 나타났다, 안 보이는 지하수로 내려갔다가 그러고 저한테 올라온 거예요. 그 저는 자꾸 분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보다 얼마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는 순식간에 은사가 나타나고. 세 분이 집회를 같이 갔었어요. 세 분이 어느 교회 저기 예산에 집회를 같이 갔었는데 근데 나만 계속 쓰인다. 그 집회에 왔던 참석한 분이 조 목사님 집회 초청한다. 그래서 천안에 가서 집회하고 지금은 저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심은 것들을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 이한재 할아버지 주님 옆에서 이걸 보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는 죽어요. 오래 못 살아요. 오래 살아야 100살이에요. 그렇지만 1000대까지 이르러 복 주겠다. 아멘. 1000대까지 이르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니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얘기하지, 그때 나도 예수 믿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현태처럼 말이지 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 세상 몇십 년 안 돼도 그런 결과가 나와요. 그러나 1000대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예수 믿어 교회 다니셨다는데 진짜 잘 믿고 막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 안 할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나갔는데 오늘 나 노력했지, 나 착하게 살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야, 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분들 때문에 내가 받는구나. 왜 그분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할머니 집사님이었다는데 권사님이었다는데 어떻게 그래 아무것도 없을까? 노엽게 하는. 왜 예수도 안 믿었을까? 노엽게 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진짜 진짜였어. 우리 아빠 믿음 생활 진짜였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모를 수 있지만 이건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마지막 말씀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에게 야 너 믿음 너무 좋은 믿음이 있는데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그 좋은 믿음 너무 감사해. 그런데 너 아냐 이 좋은 믿음,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좋은 믿음이 어디에 있냐면 네 어머니에게 있었고 그 위에 네 외할머니에게 있었어. 여러분 내게 있는 믿음이 흘러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0대까지 이르러 부모님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제가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이 믿음이 흘러가요. 이 사랑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이, 손주들이 야, 아니 내가 믿음 좋대. 근데 믿음이 어디서 이렇게 왔을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우리 증조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누군가가 비난하는 거 흠 많죠. 실수 많죠. 실수해서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고
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도 잘했다고 해주고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서 시간이 지나고 지났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 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축복이 흘러가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행복한 자녀로 이끌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 아빠를 비난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고 깔봤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둔 우리 자녀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